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뵙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250면 찾으셨으면 하면 250면입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같이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중위층에도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우리의 작정은 때로는 변질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시죠. 오늘 하나님이 일하심을 교회에서만 내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체험되어진 것들이 일터와 사업장에서 가정에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일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주에서 말씀해서 주일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일 속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내가 녹아져야 그 주일에 임한 하나님의 엄청난 그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그냥 맞닥뜨림으로 맞이해서 주일이 그냥 쏙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마치 여러분 종교인의 신앙은 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신앙인은 주일이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주일 안에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주일이 나를 지킨 것이지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은 내가 오늘 내가 주일 성수했어. 아니요, 주일이 나를 성수하게 하는 겁니다. 주일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안에 여러분 녹아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수도사가 자기의 제자를 데리고 수도를 끝내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쭉 갈 때 어떤 한 마을에 갔는데 그 동네에 젊은 친구들이 때를 지어 있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수도사와 제자를 향하여 막 세상 말로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있는 욕 없는 욕 막 퍼붓는데 이 수도사가 전도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반박할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어른에게 그럴 수 있냐 따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화나면 같이 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다가 제자가 묻는 거예요. 스승님, 저도 속이 우라통이 터져서 그냥 막 저도 욕하고 싶었는데 왜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스승이 그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에게 이 금덩어리가 있지? 너의 금덩어리를 내게 줄 때 내가 받으면 누구 거냐? 내 거지. 근데 네가 주는 금덩어리를 내가 안 받으면 누구 거야? 여전히 너한테 있는 거야. 제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의 타락이 맞장구 치는 세상이요. 그죠? 흔히들 많이 보잖아요. 길가 가다 보면 보복 운전들. 갑자기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와서 앞에 와서도 맞고 막 빵빵거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게 맞장구 치는 시대에 타락의 시대야. 아무리 욕을 해도 내가 안 받으면 그 사람의 욕이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 아름답고 선한 것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욕을 했으니 나도 욕을 해야지. 그가 나를 때렸으니 나도 때려야지. 결국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3월 둘째 주일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실망적 환경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은 사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근데 내가 지금 내 몸이 있는 로마 교회도 참 시끄러운 거예요. 로마 교회도 이 별 사상들이 다 들어오고 아주 시끄러워. 실망적 요소가 너무나 많아. 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 주변에 실망의 요소가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확정하였으니 너희는 그런 실망 요소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 메시지가 바울 서신의 핵심이 로마서라면 로마서의 핵심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때로는 가문 혹은 일터, 때로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눈에 실망할 요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실망해요, 안 해요? 하죠. 때로는 남편 때문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그게? 그럼 반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실망해요, 안 해요? 한다네 다. 그렇게 용감하게 대답들 하세요? 집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 저희 아내한테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부를 좀 해야 내일 봉투 열렸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실망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실망이 오고, 또 교회 와서도 때로는 교구장님들이 교구 사역을 해보면 교구원들이 막 따라주지 않을 때 실망해요, 안 해요? 아니,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나하고 관계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안 따라줄까? 실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다 실망적 요소가 가득해요. 근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라. 사단이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실망적 요소를 준다고 여러분 실망해요, 안 해요? 여러분 때는 지나가다가 우리가 과거는 참 그런 뭐라 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참 악해지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는데 중학생들이 혹은 여러분 초등학교 심지어 5, 6학년짜리들이 담배 물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한 대 쥐 박았죠, 그렇죠? 사랑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실망적 요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 아니라고 그냥 확 지나가 버리죠.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실망할 것밖에 없을까. 일어나서 잠드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실망의 요소밖에 주지 않은 우리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길을 닫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8장 본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 왜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 연약해서 성령님이 도우신다잖아요. 여러분은 왜 연약합니까? 연약한 이유가 뭘까요? 왜 연약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라. 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청종하고 뭐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나랑 같이 동업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건 내 형제가, 아니 그렇게 믿었던 내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오면 기도의 제목이 착 나와요. 말씀이 오면 기도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할 바를 몰라.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 녹아져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의 노래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나가면 여전히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서도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 너희는 속지 말라. 세상 다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15장 본문을 두시고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러분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너의 후손을 만들어 주리라. 근데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요. 나는 자꾸 더 늙어가. 75세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한참 늙어가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아. 그럴 때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쪽으로 오면서 다메섹 동네에서 만났던 그 내 종, 바로 이 엘리에셀을 자기 친아버지처럼 친요의 주인으로 정말 아름답게 섬기니까,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하고 가까운 저 엘리에셀이 내 기업을 이어갈 바로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힘들고 누가 실망을 줄 때 여러분 왜 실망에 쏟느냐? 아니요,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돼. 주여 내가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밖으로 이끌어 나가서 어디를 보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무뼈를 셀 수가 있느냐?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임하리라. 다시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상황, 실망적 요소, 아무에게도 조짐이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희미해져 갈 때 다시 말씀을 주시고,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나이다. 고백의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뭐하니? 여러분 듣고 따랐다. 아만 했어. 아만 지지했다 그 말이요. 하나님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뭐로 여겼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너의 고백대로 해줄게. 이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은 째데카라는 말은 칭의다.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요? 의로운 옷을 입혀주야. 이쁨은 입혀주는 거예요. 이쁨은. 예? 우리 아내가 어제 나 바빠서는 안 돼요. 근데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순종이 복이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자. 예. 따라갔죠. 그랬더니 그렇죠? 예. 아내의 사랑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자기 카드로 끊는 거예요. 뭐 카드로 안 사. 그 카드 끊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이제 내일 생일이라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 입고 나온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이쁨은 입혀줘요. 여러분 신랑이 미워봐요. 있다 없다? 여러분 말로 국물도 없어요. 근데 막 옷을 입혀주고 넥타이도 하나 사주고 다 이렇게 세트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실망시킨 남편이 아니구나. 자격이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있다 하신 하나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오늘 12장에서 약속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실망적 요소가 가득할 때 내 육신은 늙어가 허리는 꼬부정거려.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종입니까? 종으로 갑니다. 종으로 끝내겠습니다 하고 생떼 부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말씀을 듣고 따를지리라. 내가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되게 하리라.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 너희는 어떤 상황에도 세상 지식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쫓지 말라고요? 여러분, 한때 좀 그런 생각 들죠? 아유, 나도 요즘 LH에 갈까? 그런 생각 들죠? 우리 자녀는 대학 나와서 어디로 보낸다고? LH로 보낼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때 어떤 가정들은 또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런 불쌍한,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몰라 그분들이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신앙인으로 만약에 다녔다면 참 신앙인은 아니에요. 종교인이었지. 하나님을 안다면 내 생을 끊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번에 파주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뭐요? LH는 다 4배 부르게 한 거예요. 4배. 누구 배? 4배 채운 거야. 세상을 믿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이렇게 실망적 요소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들이 정말 택지를 개발해서 국가적인 공기업이니까 개발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주택과 그저 국민주택 작은 것들을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사명이야. 근데 오히려 이러면 땅값만 올려놓고 자기들이 정부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배를 불린다. 이건 여러분 타락의 여러분 극치예요. 과거에 그런 기업이 있었죠. 기업가의 회장이 대표이사가 그죠? 곧 우리 회사가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식을 먼저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주식이 여러분 종이 쪽이 되더라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높은 도덕이 없는 사상, 세계, 그러니까 속지 말아요. 우리가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은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바꿔놓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잘해서 다시 새롭게 또 거듭나게 하겠죠. 사람이니까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노력들은 하겠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사실은 이 땅의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정의로운 자들로 바뀌어야 돼요. 즉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부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서 칭송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 있어요.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 주지도 않고 우리 비방은 잘해. 비방은 아유 정부가 왜 이래 비방하기 먼저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안타깝잖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여 이 땅에 1천만 기독교가 나머지 3천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30장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오랜 세월을 돌고 돌잖아요. 자,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청종하지 않아.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이해야 바림이라고 하는 폐허의 땅에서 그들을 다 끝내버리시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훈련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14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 가까이 있으니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의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너를 행하느니라. 그 말씀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상민아 한 계단 앞으로 와. 중위층에 내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 얼굴을 봐야지. 그렇지. 그래야 말씀이 콱 들어가지. 근데 일부러 뒤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환을 두었나니. 뭐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생명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화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너는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뭐가 있으리라?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복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뭘로 줘요? 좋은 것.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해피한 삶, 행복한 삶이 뭐냐? 말씀이 임하면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왜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야. 세상의 모든 걸 실망시키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세상 지식을 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안에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까 했을 때 말씀을 쫓지 않았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내버리시고 다시 너희가 하나님 주신 땅에 가서 그 땅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이 전부다. 말씀을 잡으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따라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매일매일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주일날 말씀 안에 내가 녹아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적 요소가 내 다리를 흔들리게 하고 내 시야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분노가 임하게 해도 말씀이 잡히면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주여 내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너희가 번성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와 사업장이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게 뭐냐? 어떤 상황, 여러분 우리 주인은 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왜 불평불만하죠? 실망하니까. 그렇죠? 막 그죠? 실망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여든 야든 이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 할 때 여에서 할 때는 야에서 할 때는 다 뭐죠? 자기 쪽으로 여론이 많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자, 내가 여입니다. 내가 여당이에요. 근데 내가 반대표가 생겼어요. 그럼 왜 반대가 생기는 거죠? 나에게 실망하니까. 그럼 내가 이제 야입니다. 야당이에요. 근데 했더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 왜 나를 싫어하는 거죠? 내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나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 다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왜 싫어하는 거예요? 실망하니까 그래요. 아, 집사님이 저러면 돼? 권사님이 저러면 돼?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저러면 돼?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실망을 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나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청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식을 쫓으면 그로부터 너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둥은 오늘 로마서 8장 27절 28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실망적 환경의 요소가 지금도 그죠? 태초 이래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실망 요소가 가득해도 너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첫째는 말씀을 청종하고 세상을 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을 짝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의 뜻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살피시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살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인지하고 신앙 고백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사랑이란 말 아가파오라는 말은요 환대, 최고의 극존칭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오시자 주일날은 다른 것이 안 들려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한 분들 꽤 많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건 여러분 이 아가파오가 아니거든요. 육적인 에로스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의 보혈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생은 실망할 밖에 없지만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구원하면 다시 일어서리라, 내가 구원하면 성숙하리라, 내가 구원하면 성화가 되리라, 내가 구원하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견인하여 서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쓰고 하나님 나라도 쓰임받기를 원한다. 주님은 여러분 한 번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요, 그 뜻대로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 사랑하는 걸까요? 따라서 교회 사랑. 여러분 교회 사랑, 따라서 이웃 사랑.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사역자들, 주의 사역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누굴 사랑하라고요? 여러분의 교구장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러분의 전도사님을, 여러분의 강도사님 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장로님들, 여러분의 권사님들을 사랑해야 돼.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다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보기 전에 우리가요 여호수아서를 먼저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아름답게 분배를 하고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말하 섬기라. 자, 여러분 섬기라, 아바다라말이 섬김. 여러분 섬김은 뭐를 전제로 하죠? 여러분 섬김은 뭘 전제로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못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 뭘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질을 향한 사랑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사랑하셨거든. 그래서 이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전에 너희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더러운 우상 숭배는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도 2계명도 3계명도 4계명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하나님 외에는 너희 안에 두면 안 돼. 하나님 외에는 욕심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 외에는 만들지를 말어.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쓰지 마. 여러분 사랑의 이름은 손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언제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이름이 손상되면 여러분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어릴 때 시골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욕하면 가만히 있는다는 자식이 아니야. 가만히 있지 않죠. 왜 우리 부모를 욕하냐? 여러분 육신적 관계도 사랑하면 그대로 두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의 사역자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짝사랑하지 말고. 오늘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물품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했던 그 상사들을 짝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농사지은 것 없는데 만나를 주고 입혀주시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혹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저 잡족들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빼앗겼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싹 쓸어버리죠.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도무지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도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에 빠지니 내가 너희의 자녀를 양육하여 다시 강을 건너 내가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최고로 아닌 것처럼 보이면 그쪽으로 가. 근데 오늘 이 섬김이란 말은, 사랑은 환대거든요. 최고의 사랑으로. 자,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자나깨나 죽으나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가문은, 우리 일터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섬김은 사랑이에요. 섬김은 동진의 양면 같아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하면 섬기는 겁니다. 그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오면 모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저것이 막 보여져야 돼. 네. 눈이 막 띄어져야 돼. 네. 어제 금요일 날인가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그 체온 재는데, 체온계 나누는데 거기 밑에 QR 이렇게 해서 밑에 종이 이렇게 바닥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 찢어졌어. 한 번 더 위에 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걸 대면 다 찢어져 버릴 것 같아서 이게 분명히 여럿이 봤을 텐데 하고 제가 테이프를 가져와서 하나 꼼꼼히 다시 붙였어요. 물론 한 장 다시 뽑으라 할 수도 있지만
뭐 괜찮으니까 굳이 뽑을 필요 없이 그 테이프를 다 붙였어요. 붙이고 있을 때 우리 권영화 예집사님 봤어요. 그런 거예요. 왜 제 눈에는 안 보이죠? 네. 여러분, 관심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옆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모른 척하고 갚으는 것만이야. 아이고 미안해라, 모른 척하고 갚으는 것만이야. 근데 뭐 깨달았다 이거죠. 목사님, 왜 제 눈에는 안 보이죠?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내게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면 다 보여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의 여러분 얼굴에 뭐 묻어 있으면 사랑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갖다 닦아줍니까? 예, 미울 때는 내버려 두겠죠. 사랑하면 닦아내겠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자 오직 하나님만 숨기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엄청나게 세상을 향하여 실망하잖아요. 42편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자,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적 요소만 가득해요. 너 교회 다녀서 잘 된 게 뭐야? 너 교회 다녔는데 된 게 뭐 있다고? 라고 세상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사단 마귀를 앞세워서, 사단 마귀가 사람을 앞세워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영으로 깨어있는 나와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며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훈아, 예를 들어서 수아야 하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의 생명으로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11절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은 사랑하면 한 만큼 늘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실망이야. 근데 하나님은 실망이 아니에요. 내가 수십 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힘들게 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두 번째 기도, 주여 세상을 짝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섬김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신앙 공동체에도 일터에도 이 사랑이 가득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요. 세상이 흔들 수 없어요. 이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핵심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되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인지했어,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은 거, 여러분 내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뭐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속지 마라. 여전히 너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교회도 때로는 실망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예, 교회도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교구 안에도 실망할 수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여러분이 실망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것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은 예수 믿지 않고 핍박을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금 힘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바꿔놓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리라.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리라. 너는 그분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뭐요? 끝까지.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 세상에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세상에 누가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내 남편이 나에게, 세상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할지라도 11절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런 모든 것에 모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가 옛날 찬송에는 405장, 요즘 찬송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로 살렸어요? 주 은혜. 그죠? 은혜죠. 이 노래를 불렀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뉴턴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뉴턴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뉴턴의 아버지는 당시에 성행했던 최고의 돈벌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노예의 선장이었어요. 아버지도 자주 만날 수 없었죠. 돈은 있었죠.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갈 수 있는 직업은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노예선의 선원이 됐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노예선의 선장이 됐어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 멀쩡한 사람들을 마치 짐승처럼 잡아다가 올가미 묶어서 시원찮은 사람은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죽고, 여러분 폭행과 성폭행과 이런 인간 이하의 짐승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오랜 세월 동안 했다 그 말이야. 근데 그가 청년기에 들어들면서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책을 한 권 주었는데, 그리스도를 담는 삶, 그 책을 읽고 회심을 한 거예요. 아, 주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자를 죽였고 얼마나 많은 자를 사악하게 했으며 가장 더러운 사람을 파는 일을 내가 앞장섰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게 1799년에 발표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찬송의 Amazing Grace. 여러분 이 Amazing Grace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제2의 애국가예요.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노래예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이 노래 부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833년 존 뉴턴의 이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1833년에 영국은 노예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미국은 1866년에 노예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존 뉴턴도 하나님께서 실망한 내 백성을 마치 짐승처럼 대했던, 짓밟아버렸던 무시무시한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이 뉴턴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일어났어요. 회심함으로. 그리고 훗날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꿔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누구를요?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굴 찾아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조금 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직전 가바의 대시장들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그 여종이 너는 나사렛 사람이고 예수당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너는 말투도 바로 그쪽에 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른다, 나를 모른다. 여러분 나는 모른다를 아주 속삭이고 했을까요? 난 몰라, 나 관계없어 이랬을까요? 아니죠. 모든 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당당해야 되니까 나는 몰라, 나는 예수와 관계없어, 난 예수 땅이 아니야, 난 나사렛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더 격하게 침을 뱉고 발로 차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완악한 인생입니까? 근데 이전에 그가 고백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주님이 들으셨거든요.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무수히 실망했던 자가 그 실망시킨 것을 내가 고백한, 내 죄를 자백한, 주여 내가 흉악한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터 위에 예수의 피를 뿌여 세운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세 분의 부인, 그 세 분의 주님을 배반했던 그 배반의 그 상처를 깨끗이 씻어줘야 되니까 세 번째 물으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제 하나님이 뭐요? 약속,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그 요한은 전혀 달라지죠. 베드로는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19절에 이하에 보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베드로의 죽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 영광 있는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인생은 내 영광을 위해 살다가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너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끝까지 함께하리라. 베드로가 그 약속을 믿었기에 그가 죽을 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십자가를 당하여 죽었지만 나 같은 죄인, 마치 뉴턴 목사의 고백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얼마나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주님은 그 가바의 뜰에서 실망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내가 다시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실망할 요소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실망적 요소를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알거니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는 깨달아라 인지해라 고백해라 선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그 실망적 요소가 오늘 내게 분노를 주었던 그 요소가 이런 때로는 그러잖아요. 집사님 내가 좋은 관계로 만났는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서운한 거 있죠 여러분. 그죠? 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서운한 게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안 나오면 서운한 거예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부담감 갖지 마세요. 근데 거룩한 부담은 가져야 돼. 야 내가 예배 안 나오면 누가 서운해한다고? 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서운하면 누구의 서운함이에요? 하나님의 서운함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교회 성도와 주의 종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실망적 요소 준다고 제가 그렇지 청년들이 만만하니까 유경훈 요즘 목사님 실망 너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성수아 너 요즘 기도 안 해.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없어도 돼. 예? 그래서 우리 현아 너 마음에 안 들어.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마. 주연이 너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오지 마. 이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주님이 너도 임 목사 너도 내려가. 우리가 수없이 실망시킨 삶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오늘 베드로가 수없는 배반 바울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밟아버렸어요. 밟았다고요. 짓밟았다고요. 근데 주님은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망적 요소가 와요. 약속했는데 그죠? 계약하기로 했는데 사주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안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쫓아가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되게 할 때 사랑으로 이루시고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기업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라. 내가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주리라. 좋은 곳으로 바꿔주리라. 따라서 날마다 좋은 일이 넘치리라. 여러분 나 같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 같은 305장이죠.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